오늘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밤을 또 편히 쉴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또 새롭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고 하루하루 촉박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안정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병마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또 이만큼 건강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죄악의 물결이 높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오늘도 거룩한 규례를 지키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아름답고 귀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아시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안들 모른들 상관없을 만큼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이지만은 능력 있는 주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기도 했으나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까지 우리 민족과 저희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묘한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돌보셨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후회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유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이 놀라운 기적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와 함께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거룩하신 음성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시고 밝은 깨달음과 또 밝은 총명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증이 있는 생을 살게 하사 주와 나와 함께하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도 온유하여질 수 있고 굳게 닫힌 문도 열리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물질 다 기울여서 수고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하나에게 주님의 주시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를 향해서 많은 것을 요청하고 또 구하고 있으나 우리가 넉넉히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항상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가 우리에게 맡기신 말세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위선과 또 불의가 다 물러가고 밝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고 질서가 되고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북녘 땅에 은총을 주시사 그 고난과 역경,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또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더해 주시는 중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곧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낙심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과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위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오늘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1절로 19절입니다. 좀 본문이 길어집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이기에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폐한 자를 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의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불사는 사람 없이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울 수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두 곳에 두겠느냐? 보려낸 자의 아래에 구부리고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리자.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너는 그의 노를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기 그가 분하니라. 그의 한 나라를 지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러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망고 진흙같이 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 마음의 생각도 있지 아니 오직 그 마음에 흑단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며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그리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마섹과 같이 아니하며 내 손에 이미 신상이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 나의 일을 산중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칼과 그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리라. 그의 마련의 그 힘과 그의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의 정령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한 그 용감한 자같이 그 원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을 새 보따리 넣어갖고 온 세계에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암을 줄숨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그 입을 벌리거나 그저 주는 그저 하나도 없도다 하였도다. 도끼가 어찌 그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으며 법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며 몽둥이가 그 아닌 자를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괴하십니다. 그 영화를 아래에 붙어 있는가 뒤에 명하니 갔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의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들의 형육과 진멸가 소멸하니 그 살렘과 기름진 발의 은광이 부르신 소멸하리니 병인이 어찌 그 병약하게 소화하겠습니까. 그 살림의 나무와 수와 희소와 아이라 능히 기한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이제 14장에 가서 그 말씀의 뜻이 좀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아수르 사람이여 하고 나옵니다. 아수르 사람, 이것은 아수르 왕 산헤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산헤림이 일어나서 아수르 나라를 장대케 하고 또 그야말로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노획물을 가져오고 빼앗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주 크게 번창하게 되고 그 권세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야말로 아나무인입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아주 교만해져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가겠다고 오늘 본문에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큰 소리 치고 호령하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당할 것이냐.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그래요. 네? 나의 방백들은, 내 앞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왕과 같다. 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누가 당할 거냐 하고 이렇게 호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심판할 백성을 심판하도록 내게 집행권을 준 것뿐인데 내가 스스로 교만하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끔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말합니다. 역사는 선한 자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쭉 흘러내려오면서 계속 악한 자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가 더 많았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요새 무슨 사극들 하는 걸 가끔 보면은요 좀 부끄러워요. 서로 죽이고 권모술수하고 하는 것이 창피할 정도예요. 이게 우리 역사나 싶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만 왕을 놓고 착한 왕을 꼽아보세요. 몇 사람이 있나? 세종대왕하고 그리고 찾아보기 어려워요. 해보면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유대 나라를 보세요. 제가 이것을 이 성경 연구를 할 때 좋은 왕, 나쁜 왕 이렇게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도표 봤어요. 여기다가는 좋은 왕, 요건 나쁜 왕, 요건 좋은 왕, 나쁜 왕 써보니까 나쁜 왕이 훨씬 더 많아요. 좋은 왕이 없어요. 온 세계 역사가 다 그렇죠. 아시는 대로 이 몇 사람 때문에 세계가 얼마나 큰 역정을 치릅니다. 예?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예? 또, 북쪽에도 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 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좀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역사에 칼 막스와 프로이드가 세상을 망쳤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악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세력을 얻어요. 악한 사람은 세력을 못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쉬운 거 아닙니까?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 악마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는 그런 풍자가 있어요. 예?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병들어 누워있으면 우선 악한 일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가 없고 혹 또 뉘우치고 회개할 수도 있어요. 후회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악한 사람이 건강하고 돈 벌고 권세 얻고 이건 문제거든요. 많은 사람을 못 살게 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것도 내가 세운 거다 그거예요. 아수르 왕이 지금 못 돼가지고 온 세계를 징벌하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지만은 그것도 내가 세운 거다. 왜요?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섬기는 것, 그거 다 진멸하려고, 우상을 진멸하려고 세워놓은 거다 그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잘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잘못하는 게 교만이요. 교만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쳐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어느 나라 신상이 우리 신상을 당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상을 다 때려 부셔버려. 예? 나라마다 자기 신을 숨기거든요. 자기 신상이 있는데 이거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것이 최고다. 이런 거 다 파괴하고 돌아가면서 오늘 여기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도 별거냐? 내가 다른 나라에 쳐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 못 갈 게 뭐 있느냐?
다른 나라의 신상을 내가 다 짓밟아서 때려 부셨는데 예루살렘 신상인들 내가 못 부시겠느냐.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신상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전도 이 사람 생각에는 다 우상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요. 내 앞에는 다 우상이야. 내 앞에는 다 여러 나라의 우상과 일반이다라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서 보면 알지만 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그대로 진멸.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칩니다. 그래서 멸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아수르가 일어나도록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은 내가 세웠다, 내가 한다. 왜? 막대기로 썼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학이라 그러세요. 그 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진노의 막대기로 악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악한 자는 그럼 그 악한 자에게다 이렇게 이 형통함을 주고 능력을 주면 어떡합니까? 하고 묻겠죠. 그 걱정할 것 없어요. 이 막대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꺾어버릴 테니까요. 이미 꺾기로 하고 지금 임시로 이거를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신다. 역사의 흐름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할 때 꼭 이런 독재자들을 통해서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쳤습니다. 예루살렘이 범죄할 때 아수르를 통해서 쳤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쳤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이 선하냐? 안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따져 말하면 더 악하죠. 그러나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자를 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선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선이 병들었어요. 타락했어요. 잘못됐어요. 그때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수르 사람이요 너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 그랬어요. 진노의 막대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불의한 자를 들어서 내려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노의 막대기로 쓰실 뿐이고 잠시 후에 그 막대기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꺾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수르 왕은 그걸 모르고 교만했어요. 잠시 형통하게 하고 권세를 주었더니 기고만장해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나를 당할 거냐? 나의 방백은 다 왕들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내 눈앞에 있다. 모조리 다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진멸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막대기는 겸손해야 됩니다. 막대기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내게 맡긴 거다. 하나님이 맡긴 한계가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12절 말씀입니다.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 교만을 벌하겠다. 우리 또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요. 얼마 후에 없어질 것을 미리 생각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전혀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15절 말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도끼가 어찌 자랑을 합니까? 도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끼를 든 사람의 손이 있는 거죠. 또 사람의 의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지금 도끼처럼 쓰고 톱처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끼가 스스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랑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그는 쓰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 중에 가장 큰 무서운 죄가 교만죄입니다. 교만하면 끝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권세 있다고 자랑하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오늘 무엇인가 형통하는 듯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악한 자의 자랑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자랑하는 것을 보거든 멸망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적 통찰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건 허접입니다.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의 득세 후의 교만, 그러면은 그 다음 멸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맥락을 알고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지 말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또 시기하지도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쓰여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내가 하는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섭섭히 생각하기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할 때 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뭐 좀 표창패도 주고 감사패도 주고 또 뭐 축하식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몇 번 내가 기억하는 대로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어서 그 헌당식 할 때 그 예배당 지은 분, 그 돈을 낸 분 세워놓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영광 드리고 감사패하고 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사업이 망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짓는다고 큰 예배당을 지은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놀랍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돈의 95%를 한 사람이 냈어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굉장하다고 했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셨어요.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 감사하고 어디든지 일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좋은 일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 그 고마운 일이에요. 그것으로 속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을 하겠느냐 말이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혼자서 되는 것처럼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어떤 목적과 확실한 뜻과 의지가 있어서 그를 쓰시고 계시는 것뿐인데 어찌 자랑하겠습니까? 네, 그런 거로 여기에 주신 말씀이 그 다음에 여기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얼마나 우스운 표현입니까?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 거지 도끼가 사람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대기를 움직이는 거죠. 막대기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고 이와 같은 교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화려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부채의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해서 맹렬히 타게 할 것이다. 이 막대기를 다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원치 않는 악한 자들의 득세함을 봅니다. 어떤 때는 좀 답답해서 좀 빨리 치워버렸으면 참 좋겠다. 요거 악한 사람 빨리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렸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악한 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것을 봅니다. 요새는 중국에 갈 때마다 참 놀랍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지금 온 세계의 나라 중에 중국에서 지금 교회가 제일 활발하게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활발하게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우간 예배당도 없는데 마당에서 예배 보는데 그 뜨거운 햇빛에 300명이 모입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예배를 2시간씩 봅니다. 제가 앉아있다가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그렇게 긴 예배를 드려도 요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교회가 교회마다 동리마다 계속 부흥됩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위해서 좀 아픈 일이지만 40년 동안 공산주의가 중국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덮고 있는 동안에 모든 우상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다 밭 갈아버리듯이 갈아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갑니다. 지금 온 세계 중에 제일 활발하게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때때로 우리는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일할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대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막대기를 든 그 사람을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막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든 그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악한 일, 이런 사건,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독재자, 폭군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전쟁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이 막대기는 물러가는 것이옵니다. 이제 14장에 가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아수르 왕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때 아수르의 막대기를 꺾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건지는 길도 또 이 세대가 바로 가는 길도 바로 여기에 길이 있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